빌립보서 강의 33번째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1장 27절부터 시작하여서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쭉 얘기하고 마지막 4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말씀했죠.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 요소로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 과정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예,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모든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주 안에 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불안함이 없는 것 또는 쿵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너피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내적인 것 또는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 위로나 안정감이 결코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는 것을 곧 주 안에 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가지라. 이것은 여러분 그저 서로 싸우지 않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잘 통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을 보셔야 되죠. 유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 아마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자 이름이거든요. 물론 남자인데도 여자 이름 가질 수 있고 여자인데 남자 이름 가질 수 있는데 분명히 여성 명사예요. 두 여성이 아마 둘이 다툰 것 때문에 그 두 여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두 여성을 각각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그저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라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어떤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하여 이게 생략되어 있죠.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same mind라고 말하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같은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했는데 사실 감정적으로 이미 나뉘어진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한 마음 품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두 여성에게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라고 말했을 때 누가 먼저 손 내밀 것 같아요? 모릅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실명을 거론하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가지고 유디한테 유집사
미안해 라든가 아니면 순두기한테 순집사 미안해 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다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정도로 말했어도 누군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읽고 있거든요. 이 공동체 앞에 읽고 있는데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말은 영어로 true companion이라고 나왔는데 진실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진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 1장부터 본다면 바울을 어게인스트해서 바울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배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겼던 사람이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교회 내에서 다 알 정도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의 진실한 동역자라고 말했던 것이 누구지라고 수군거리지 않아도, 이것이 또 갑자기 바울이 뭔가 부탁하려고 그냥 새롭게 만든 별명도 아니고, 아마 오래전부터 바울은 그 어떤 분에게 아마 부를 때 공석에서 이런 여러 가지 퍼블릭한 자리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You are true, my true companion 라고 불렀을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 본인도 알고 교회 공동체가 다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들도록 바울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두 사람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곧 바울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부탁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유대와 순두개가 서로 화해하도록 같은 마음 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품도 좋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영혼을 화해하는 것은요, 이건 주님의 사역이에요. 피스메이커,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인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은 부탁해요. 아마 어쩌면 이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인 이 사람은 그동안 유디아와 순두개가 싸울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 편들지도 못하겠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불러다가 당신들 잘못했어요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워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유디아도 저 사람한테, 그리고 순두개도 저 사람한테 막 상대방에 대해 욕하고 이랬을 거예요. 또 그 각각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상대방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무척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이야기함으로 이 문제를 이제 비로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 도와라. 이 말은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좀 길게 좀 풀어본다면 네가 불편하다고, 네가 좀 곤란하다고, 네가 귀찮다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진실한 동역자라는 분이 유디아와 순두개 불러다 놓고 당신들 주 안에 같은 마음 품으세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아멘 이러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도 오만 소리, 입에 담지도 못할 오만 소리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이 사람, 교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마 아까 말한 주님의 마음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리더십과 하나는 성숙함이에요. 이 리더십과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착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화해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일은 할 수 없어요. 물론 이런 자격을 다 갖춰야 주님이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1장 15, 17절 요한복음 21장 15, 17절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때까지 기록된 것만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나타나셨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라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좀 보신다면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 이 말은 그저 노력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쟁할 때 모든 군인들이 한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게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쓰라 이 말은 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전쟁할 때도 한 마음, 그리고 운동 경기할 때도 한 마음. 한 마음이 아니고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아니고는 운동에 시합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잊혀질 이야기 같지만 예전에 한국이 축구 대회 그 아시안 게임인가 나갔을 때 정말 잘하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그 전날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주먹이 오고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가 일인데 개인 감정이 딱 끼게 되니까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패스하면 골링을 넣을 수 있는데 안 줍니다. 국가 일인데, 국가대표인데.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것은 그런 개인 감정들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유디와 순두개가 싸우게 되어지면 한마음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 사탄이 끼어들어서 계속 엄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면 니 탓. 계속 싸우게 되죠. 여러분 1장 27절에서 나왔었어요.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협력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 멤버들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어요. 싸우고 전쟁에 싸우고 그리고 시험에 나가서 하는 일들에 여러분 진짜 한 마음이 안 되면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할 때 공격 무기가 있고 그리고 방어하는 것은 앞에만 있고 뒤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등은 없어요. 등은 왜냐하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내가 믿지 않고는 등을 맡기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한다 이 말은 뭐 단순히 부축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등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 유디게와 순두게는 바울과 함께 한 마음으로 전쟁하듯이 운동에 참가하듯이 한 마음으로 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여인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쓰는 것이 상대방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그들의 생각도 마음도 에너지도 다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전심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누굴 미워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멍에를 지은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을 도와줘라.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서로 화해하도록? 당연하죠. 근데 왜 화해하도록 돕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다면 그 두 여인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저 둘이 악수하고 눈물 찔끔거리고 더 이상 우리가 그러지 말자,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이런 소리 해가지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함께 동역했던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모두 함께 바울과 함께 전쟁하듯 또 스포츠 게임 하듯 한 마음 한 뜻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절은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쭉 읽어서 그렇지 사실 3절만 똑 떼놓고 이야기하면 굳이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 텐데, 유디게와 순두게는 누군지 다 아는데 일부러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그런데 일부러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화해는 싸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 주고 할 이유는 되게 많아요. 세상적인 거 다 끌어오고 또 교회 내에서 갖게 되는 상처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해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화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쌓이고 쌓였다가 나중에 다 터집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화장실 앞에서 권사님 둘이 티격티격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멀거니 쳐다봤는데 언니 동생 하더라고요. 언니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18년 전에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언니라는 분이 너는 25년 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뭐 이렇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맨날 저 소리를 해요. 둘이 또 죽고 못 살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그렇게 싸운대. 이거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생명.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와 다투고 또 어떤 일에 분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한마음 되어야 되느냐에 관한 두 가지 이유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는 생명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전쟁하듯이,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게임 하듯이 그래야 돼요. 나 하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임에 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시합이에요. 그저 질 수도 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 일은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한 번 지는 것은 군인들에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질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능력으로 평가하게 되고, 관계로 평가하게 되고, 태도로 평가하고, 말로 평가해요. 그것은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